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를 상고할 순서이지만 21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예언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21장을 다룰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불쌍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매우 억울하고 딱한 사정이 있어서 이를 법에 호소해서 해결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저희 대적에게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없고 더욱이 돈도 없는 과부인지라 그 재판관은 그들 뜻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는 무시당하고 자신의 호소가 도외시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번거로워 견딜 수 없는 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꿈자리가 다 뒤숭숭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야 과부는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는 비유 끝에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도하였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은 놀랍고 기이하며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을 때 그 천사를 부려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시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라고 하시니 그러면 나는 실격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행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지를 완전히 걸러내는 특수한 시설이 된 방 안에 있지 않은 이상 세상에서 활동하면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먼지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활동하느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판결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결로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으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였습니다. 하물며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천부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물며 라는 단어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신의 요구사항이 합법적이라는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자신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을 제시하며 해결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요구는 법관의 양심에 강하게 부딪히는 호소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호소를 계속 무시하고 버티자니 마음이 번거롭게 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합법성을 가지게 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경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대속사이게 되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가져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대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의 자유를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 경우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언약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넉넉하기를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의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유를 위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였으며 말라기상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고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하였습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의하여 간구하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앞날에 대하여 그리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이사야 41장 10절과 43장 1절 2절에 의하여 간구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로하는 말조차도 슬픔을 더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고 감내하기에 벅찬 상황에서는 이 세상과 죽음 건너편을 동시에 보시고 이를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최후의 심판대에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법에 합치되는 정당한 해결을 호소하는 것을 계속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언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셋째,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응답되기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10번의 간청 끝에 응답받았다면 마지막 10번째 간청은 그들의 9번의 간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렇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곧장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크게 나타나는 프란시스 맥너트의 치유사역에 대한 기록에 보면 다리가 6인치 짧은 사람의 치유를 위해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장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교대하면서 연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다리 길이를 지어 보았습니다. 다리뼈가 조금씩 기르더니 마침내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고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역경을 이기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가지로 자세히 나누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며 친숙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인은 재판관에게 올 때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하였습니다.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를 도와 말해줄 사람이 없으나 우리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였고 34절에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여기는 재판관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성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재판관의 격정과 노점을 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끈질기게 구원한 자를 더욱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인은 재판관으로부터 내게 와서 간증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내게 간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시면 기도 응답이 지연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것으로 알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시야를 차원 높게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 끝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하신 다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만할 것이며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비례하여 기도는 하나의 공허한 의식과 형식에 부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신앙생활의 장신이나 부속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 매료되고 압도당한 신앙은 질식하게 되든가 형식적인 명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응답의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만 종교심을 북돋기 위하여 선량한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간주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이란 실속은 없고 형식뿐이어서 비 없는 구름 같고 물 없는 우물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버린 생명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는 무의미하게 진행되거나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분명히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창조된 자연과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 안에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종말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지상낙원 또는 세계 정부를 통한 지상천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낙관하여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이 인간에게 비극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는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그 의미에 있어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비극적 종말이며 신자에게는 궁극적 소망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사건에 관련되어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위에 가장 중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회나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수는 늘어나고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 진실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명칭을 가졌어도 성경대로의 믿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라는 명칭을 가졌어도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빈 강정을 꽉 쥐면 그대로 부스러집니다. 이처럼 외부적 충격이 조금만 가해도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반하게 될 신자가 있습니다. 시험을 거쳐서 검증이 되지 아니한 믿음은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종교 행사와 의식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국가, 기독교 가정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진실한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성경대로의 진정한 믿음인 것이 증명되려면 시험의 물과 불을 통과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은 신선한 믿음이 증명되고 어떠한 사람은 그 믿음이 속빈 강정 같음이 드러납니다. 그 시험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에 의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 같으나 실은 사이비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습니다. 사이비 믿음이란 겉은 제법 비싸나 속이 다른 믿음을 말합니다. 사이비 믿음을 5 종류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군 얻으려 하며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으며, 보완주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구원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됩니다. 무속적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만 세상의 부귀 공명을 성취하는 데 있으며 육신적 현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저급한 이기주의 믿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하며 어느 종교를 신봉하는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성주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과 신앙과 생활의 기준임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을 신화나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을 부인합니다. 이성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리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내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복음적 믿음은 성경대로의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핍박, 유혹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을 버린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일상 삶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교회는 많아도 참된 교회가 적고 신자는 많아도 참된 신자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경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낭망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성경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바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비유를 통하여 자상하게 가르치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신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최선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부르십시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죽음의 요단 강물 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라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습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요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라 통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